전에도 한번 소개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팔다리가 없어요. 완전히 몸뚱이만 있는 이런 분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가지고요, 10살 때 자살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죽으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마음에 자살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10살짜리가 뭘 합니까?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10살짜리가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고단했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15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 삶이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은 손발이 없는 나에게 더 크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희망의 전도사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의 전도사로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방송에서 이경주 씨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으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닉 부이치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나는 닭다리 같은 다리 하나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니까 항상 행복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1등 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했다는 거예요. 1급 장애인인데 손발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두 다리 멀쩡해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두 손이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스위치를 켜면은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올 때 그때 감사 스위치를 온으로 켜보세요. 그럼 불안함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불평, 짜증날 때, 속상할 때, 화가 날 때, 원망스러울 때 그때도 감사 온인 거예요. 감사 스위치를 켜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입니다. 감사로 행복하는 우리 열린 축복교회, 감사로 행복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을 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시작을 했는데 1차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법궤는요, 가마를 매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레를 만들어서 소에다 싣고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태운 수레가 이제 오는데 나곤의 기돈의 타작 마당했을 때 왔을 때에 그곳에서 소가 뭐 때문에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소가 펄쩍펄쩍 뛰니까 그 위에 실려있던 궤잖아요.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수행하다가 얼른 붙잡아서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착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그 행동이 자기 책임을 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떤 순간이나 상황에서도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는 급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궤를 붙잡았던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는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결국 법궤 모셔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법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역대상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예, 가드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드는 사실 블레셋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원래 이방인이었을 것 같아요. 가드 사람이라고 그런 것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가고 오벳에돔은 온 힘을 다해서 법궤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해요. 이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근데 첫 번째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온 힘을 다해서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읽어보진 않았지만 역대상 16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다윗은 그 법궤를 섬기는 일에 사람을 세워서 전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임무와 역할이 중요해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 일에 전담하도록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전문 사역자들을 세워갖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던 거예요. 여기서 칭송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 칭찬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레아츠키르라는 히브리어를 뜻을 보면은요,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칭송의 밑뿌리가, 원래 칭송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어디라고? 기억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함께 해 오셨는가,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아까 특별히 세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 전담 사역자를 세웠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고 대표자가,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사람을 세워서 그 일에 전담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고,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먼저. 영어 성경은 first라고 얘기해요. first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우선.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세워서 우선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 역할을 맡겼던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다윗의 삶의 첫 번째, 즉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칭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통칭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어떤 이는 우선순위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내가 원하는 어떤 소유하는 것에, 또 어떤 이는 권력에, 요즘 뭐 대통령 선거가 한참인데요. 그렇게 각각의 원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심지어 사람까지 세워서 퍼스트 첫 번째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7절에서, 예, 됐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그 직분을 주고, 8절에서 잊지 않도록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에 대해서 지금 다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며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에는 기사를 전할지어다. 10절에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지금 잘 보세요. 뭐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자랑하라. 알리고 전하고 자랑하라. 알리고 전하고 자랑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전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전하고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 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리고 전하고 자랑하는 삶,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고 전하고. 여기에 보니까 기사라고 얘기해요. 기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 이게 기사예요. 하나님의 기사,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그 놀라움을 알리고 전하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하고 알리고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리고 전하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뭘 어떻게 누구한테 자랑하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며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은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순적한 삶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는 참 순탄한 삶을 산 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장애물 속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 쓰러져 보기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실패도 맛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가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다윗에 대해서 단적인 그의 비참함을 보여줬던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고 주어진 일에 아주 잘하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하고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다윗이 산으로 들로 동굴로 광야로 피신을 다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피하여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적국으로 잠시 망명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 다윗이 생각할 때에 적의 적, 그러니까 블레셋과 당시 이스라엘은 적국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적국 관계에 있어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다윗을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 줄 것이라 이렇게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판단 미스 오판이었습니다. 완전 오판이었어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어요. 블레셋 그 진영에 가갖고 지금 왕 앞에 갔는데 어떡합니까?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그가 임기응변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려 행동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수염으로 흘러내리면서 미친 척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목숨 부지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을 그런 그 절박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건데 블레셋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미친 척하는 사람 취급하고 내보내게 하는, 그래서 살아나게 하는 이 은혜를 그에게 베푼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저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다윗의 삶 자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세워서 감사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11월 달에 우리가 같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이요, 사람이 아니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참 신묘하고 막측하고 오묘하고, 야, 하나님 정말 멋지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절박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곳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며 자랑하잖아요. 자기 체험이 있으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전하고 알리며 자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 그것이 바로 체험이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며 알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지식과 체험이 플러스 된다면 정말 든든한 신앙이 되지만, 그러나 지식으로 끝나면은요, 나중에는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귀하다. 감사 153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라고 그러면 쑥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손을 들라고 소리는 못하겠는데, 시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 최소한 한 장 읽자. 그래도 아유, 우리가 밥 세 끼 먹겠는데 한 장, 우리 성경 한 장 읽자고요. 물론 그 영상으로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 계신 것을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하루 5가지 감사 일기를 써보자.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 보자는 거예요. 3은 153. 3은 하루에 3가지,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순종이 알기는 잘 알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충성은요, 작은 것부터 충성이 되어야죠. 그래서 순종도 작은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아직 안 하시고 계신 분 계신다면은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100일 한시적으로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사의 삶은 100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평생 감사. 평생 감사. 평생 감사해야 돼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작은 것 같은 이런 것들을, 감사의 간증을 조금씩 제 간증과 주변의 간증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주일날 너무 감사한 대박 감사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나중에 전하기로 하고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를 써보라고 제가 감사일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원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 감사 일기를 쓰기 위해서 감사 노트를 하나 샀더라고. 내가 핸드폰에다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녀석 아직 마음 먹고서 감사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머리맡에다 놓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 CJ에서 지역 인재를 모집한다는 소리를 친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별 기대 없이 한번 넣어보지 하고서 이제 서류를 넣었다고 그래요. CJ가 작년 기준 재계 13위 정도 되는 대기업입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대기업은요, 진짜 바늘구멍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1차 서류에서 합격을 하고, 아빠 2차 적성과 관련된 시험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1차 이 서류 접수할 때는 늦다 소리도 안 했어요. 지도 별 기대가 없었으니까. 2차를 이제 1차 합격하니까
아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쯤 되더니 2차 합격했다고, 아빠 3차 면접인데 면접은 실무자들이 하니까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정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김미경 집사님 앉은 그 자리에서 저녁에 나와서 저녁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주원이를 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목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겠더라고요. 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십자가의 주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던 것이다. 이렇게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3차 실무진들을 통해서 면접을 보고 전화가 왔는데, 아빠 이번 면접 망친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준비한 그게 있잖아요. 계속 전공해서 유통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거 답변할 기회도 없었대요. 질문이 엉뚱한 쪽으로 흐르는 바람에. 그래서 망친 것 같다고 그러길래, 주원아, 너뿐만 아니라 다른 면접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오히려 네가 경쟁력이 있을 거야. 힘내. 그리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더니 3차 합격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일반적으로 주원이 예전에 보니까 보통 서류 접수해서 서류에서 전형해서 합격하면은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4차의 과정을 통과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그 위에 그 최고 이제 있는 최고 경영진들, 최고에 있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면접을 보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3시쯤 면접을 보는데, 3시 반에 면접을 보는데 3시쯤 전화를 기도를 해주고, 저도 이제 같이 그 면접 시간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3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 주원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냐면은, 우리 자녀들 셋이서 목회자의 자녀로서 오늘까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한 번 말썽 부린 적이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 잘 커줬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개인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목사고 사모지 애들이 목사고 사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신앙, 자기들의 신앙을,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한 달 어간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되어지면은 감사 153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샘플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독립적인 신앙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모들 공통적일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 청년들이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 학생들이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두 번째로는 이제 화상으로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볼 때에 야곱이 라헬을 볼 때에 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최고의 진들이 화상으로 주원이를 볼 때에 마음이 끌리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원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3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면접이 끝나고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3차에 비교해서 아주 밝아요.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준비한 것을
답변할 수 있게 이번에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면접 4차까지 마치고서 지난 월요일이에요. 지난 월요일서부터 월요일 날 나올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서 가족이요 다 긴장하고 이제나 저제나 혹시나 될까 안 될까 기대하면서 그 소식을 기다렸어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화요일 날 저녁 때쯤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게요? 합격 안 했으면 제가 이 간증을 안 하죠. 합격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그룹톡을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통보를 받고요. 지금 회사가 어쨌든 다니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도 정리를 하고 후임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속인 대리하고 차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도 정말 잘 됐다고 축하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런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CJ 입사 합격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대박 감사입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10번 뽀뽀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은요.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부모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더라고요. 요즘은요 회사에서 비정규직 일단 뽑아놓고 비정규직으로 뽑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더 큰 회사로 이끌어 주시고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뽑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동탄에 있는 그쪽이 집에서 걸어가도 된대요. 그래서 교통비가 많이 절약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차의 과정을 뚫고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적으로는 2022년 우리 주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선물을 시작부터 주셨고 개인적으로 주원이는 아빠 말에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감사 노트를 다른 사람 핸드폰에 했는데 지가 감사 노트를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머리맡에다 놓고 감사일을 일기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여 만에 이 일이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한 달여 만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시간이었어요. 걔가 주원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평생 자랑이 될 것 같다고 보관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지 않습니까? 감사 153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라는 이런 간증의 샘플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급하더라고요. 18일 날 출근을 하는데 이번 주 마지막까지 그 회사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보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 주원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책 중에서 사람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약 1888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왜 1888명 약이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성경에 보면 동명이인들이 여러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사울과 바울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 때문에 약 1888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렇죠?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에서 236절에서 아브라함 이름이 거론이 되어져요. 그런데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사실 많이 얼마 안 나와요. 시작에서만 나오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척하면 척이죠. 쿵하면 호박 떨어지고 다윗. 다윗은요 무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903절에서 아브라함보다 4배 더 나와요. 이름이.
이 성경에서 반복해요.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28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29장까지도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예,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신실한 왕인가 아니면 악한 왕인가 평가를 할 때에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샘플, 모델. 그게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다윗에 비추어서 아하스는 그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세워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왕들의 기준, 샘플이 되는 사람이, 모델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행실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안 섰느냐 그 척도가 되는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믿음의 샘플, 왕들의 모델 샘플이 됐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땠어요? 밧세바를 범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계명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남편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 맨 앞에 내고서 죽였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나중에 깨닫고 회개를 하죠. 근데 그 죄가 적은 죄가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은 짓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왕들의 샘플로 삼아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고자 하는 이 다윗의 중심, 그 다윗의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9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시편 9편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전심이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편 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정말 신앙의 샘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감사의 샘플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처럼요 감사하며 삽시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는 선택이고 훈련이에요.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또 감사 어떤 상황 속에도 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스위치를 켜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올 때 감사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감사 스위치를 켜면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밝은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했고 심지어 사람까지 세우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일에 전담하도록 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특별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사 스위치, 감사 온. 출근을 할 때 감사 스위치를 딱 켜고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고 우리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자고요.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닉 부이치치 그분은요 팔다리가 없어요. 몸뚱이만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니까 행복하자고 그러잖아요. 감사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